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는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점점 더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 상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쉬운데 기쁨과 행복을 그 마음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이 그 고해와 같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간 인생이 정말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만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렇게 지으신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첫째 날, 둘째 날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밝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안에서 주와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누리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세상의 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의 이유를 분석하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뿌리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나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죄가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기쁨과 평안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참 기쁨을 회복하면서 주님 안에 살도록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 첫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구속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기쁨은 이 구속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 믿는 그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가 역사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붙들린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늘 근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 죄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그
생일 선물로 도끼를 선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도끼로 여기저기 막 다 이 도끼질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얘가 뭘 배웠냐면 도끼를 던지는 걸 배운 거예요. 탁 도끼를 던지면 탁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도끼를 던졌는데 하루는 도끼를 탁 던졌는데 이 집안에 있던 거위에 맞아가지고 거위가 죽은 거예요.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을까봐 겁난 아이가 몰래 나무 밑에 그 땅을 파서 그 거위를 묻었어요.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마음씨 곱지 않은 그 가정부가 탁 나타나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고. 너 이제부터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이거 다 잃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또 겁에 질려가지고 가정부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기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이 심술궂은 가정부가 근데 점점 요구가 많아졌어요. 용돈이 필요할 때는 돈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돈을 훔쳐서 갖다 주기도 하고 요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서 서재에 계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실수로 이 거위를 죽였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사실 거위가 없어진 다음 날부터 네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네가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죄도 용서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웠던 아이의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딱 나오는데 그 가정부가 또 그러더래요. 야, 너 있잖아. 이거 안 하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죄에 묶이는 삶,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 그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자꾸 이 죄책감으로 붓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 뺏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려우면서 사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이가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속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안에서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예전 성경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주 안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기쁨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되는 이 단어가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고 기쁨으로, 어둠은 다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아직 끊어내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사랑 안에 거하는 이가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지요? 사랑에 빠질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사실 그때 뭐 다른 기쁨도 많지만 사실은 사랑 안에 빠질 때 제일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뭘 줄 때도 기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뭘 받을 때도 기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기쁜 겁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어려운 일을 할 때도 그게 고난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나중에는 추억도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시골로 봉사활동 갔는데 이제 봉고차를 2대 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어려운 농촌 일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봉고차 2대 중에서 한 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 고장난 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을 다 다른 차에 다 꾸겨 넣었어요. 탈 수 있는 만큼. 근데도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걸어오라고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커플이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거리를 행복하게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센 거죠. 사랑이 센 거예요. 웬만하면 투덜거리면서 올 텐데 이 센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 안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그 수고가 기쁨이 되고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지요? 모든 일이 짐이 되고 고생이 되지요.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신혼 때는 말을 안 해도 쓰레기도 치워주고 다 너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신혼 때에는 들어오자마자 옷도 받아주고 다 너만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더 깊어져서 그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 안에 있는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그 고난의 길을 같이 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그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받았던 그 순간을, 하나님 만났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의 샘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가정에 말 안 듣고 자꾸 삐뚤어 나가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속을 많이 썩이셨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또 그 자녀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예배 기도 자리에 속상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게 내가 자녀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사랑한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고 계시겠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녀를 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가 생기고 또 기쁨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하시게 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용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그리고 기도하고 계실지, 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가로 유명한 그 헨리 나우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로 주님 안에 늘 거하시고, 말씀 있는 중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주님 만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그 기쁨, 우리 마음속을 단단히 지켜주시는 그 기쁨이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렇게 누리게 되는 기쁨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잘 될 때 누리는 기쁨 이상의 특별한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로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스승인 세례 요한에 가서 선생님 뭐 하시는 거냐고, 선생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뺏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을 세례 요한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라고 하면 꼭 손해보는 줄 알고 빼앗기는 줄만 아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라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지막 날에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하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작하셨더라도 나중에는 장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섬기면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덮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쁨이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고 그 재산을 다 뺏기고 어떤 이는 죽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요즘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그 실리를 따지는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일들이 복음이 막 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흩어진 자리에서도 주님을 섬겼더니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그러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속상해도 일을 하다 보고 섬기다 보면 오래 믿지 않던 이들이 믿게 되는 기쁨도, 그리고 오래 씨름했던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도,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떠나가는 기쁨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 응답받는 것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응답받을 때도 여러분 기뻐요. 그런 기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형편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주께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조이란 단어를 참 재밌게 쓰셨어요. 그 조이가 영어로 JOY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요 행복해지는 기쁘게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J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냐고. 뭐가 생각나세요? J 그러면 역시 우리 통하는 데가 있어요. Jesus 그죠? 그러면 O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other 이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Y는 유겠죠. 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베풀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 안에 주님을 섬기는 길도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길도 삶이 행복해지는 방법도 거기에 있다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읽은 적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거꾸로 삽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맨날 귀한 선물 받고 잘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요 기쁨을 가끔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기쁨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내 기쁨으로 알고 살고 또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내 기쁨으로 알고 내 자녀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내 남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다른 성도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내 아내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을 배우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루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아서 저희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들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섬김 속에 있는 기쁨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섬김 속에 있는 기쁨을 가르쳐 주셔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